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좌절과 배신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알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잘 실천하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만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는 주제 아래에서 순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말과 그의 뜻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정의를 살펴보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권위를 스스로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삶의 권위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내어줄 때에만, 또한 상대방이 그런 존재일 때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순종하는 자여야만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23절과 24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처하겠다, 머물겠다,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이 순종의 삶을 잘 실천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나아가서 나는 아직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만에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어제 나누었던 바로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본문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혹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대며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을 팔 사람처럼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베드로와 같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깨닫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생명회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없이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고 선을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다른 신을 부르지만 우리들의 목적지는 같다.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듯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넓고 관용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격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리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본적입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은 풍요와 안전과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종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해서 이 길 저 길 다 따라갔다가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분명히 순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의아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그분께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인 권위를 내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 불교가 있죠. 또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진리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독단적이고 교만해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타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명제로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다 아니다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루가 26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에 생명이시기에 거기에 다른 의견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우리 베다니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의 모든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것을 왜곡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본인 스스로도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자신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도 죄악을 물려주는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성이 있고 지각할 수 있고 생각이 있다면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종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리며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평생 순종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스스로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참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이 쉽지 않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이 곧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다면 결단코 이 순종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가장 최우선순위 삼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얻는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보상받을 것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삶,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하고 동행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 깨달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을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실천해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서로 사랑과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뿌리내려 열매 맺기 위해서 주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